사도행전 강의 63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초기 시절에 철도에 이제 기차가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건널봉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자동으로 차단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차가 멈추고 올라가면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수신호로 차를 멈추고 기차를 지나가게 하는 이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밤에는 이제 등불을 가지고 와서 수신호를 하던 때였는데요. 근데 이제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건너물고 지키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하루는 차가 기차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책임을 지고 이 노인이 법정에 불려갑니다. 판사가 이제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기차가 지나갈 당시에 분명히 등을 들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단호한 자세로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평소처럼 틀림없이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어째서 차들이 기차가 지나가는 줄을 모르고 철로로 뛰어들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노인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분명히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차가 이 등불을 보지 못하고 기차와 충돌해서 사고가 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들고 있는 등불에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노인이 등불을 들고 있었는데, 그러나 바람이 세차게 부는 바람에 이 등불이 꺼져버렸고, 결국에는 빈 등불 때문에, 불빛 없는 이 빈 등불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이 없는 등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려는 것, 비추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핵심,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자신이 알고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전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몇 차례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기존에 했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쓰지 않았던 표현들을 쓰면서, 예전의 표현하고는 각 이야기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다메섹 이야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한데 왜 독특하냐? 특정한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지금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하느냐? 바로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6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8절에 보시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빛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다메섹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3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자신의 이 당시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조금 독특한 어떤 방향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좀 독특한 간증, 바울의 간증인데, 오늘 이 바울의 독특한 자기 간증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빛이 비추면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빛이 비추면, 복음의 빛이 비추면 드러나지 않던 실제의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많이 배웠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실체를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이전까지 쓰지 않았던 어떤 이야기를 하나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시채를 뒷발길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시채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짐승을 몰기 위해서 막대기 끝에 뾰족한 어떤 이런 어떤 이제 가시나 이런 뾰족한 물체를 박은 짐승을 몰기 위해서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일종의 속담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글을 쓰는 작가들이 주로 이제 이런 헬라식 표현이라고 쓰는데요, 어떤 글을 쓸 때 이런 속담을 자주 인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뜻은 뭐냐, 바울이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짐승 모는 막대기로 억지로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비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사는데 참 고생이다, 네가 고생이 많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한 장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고요. 제가 잘 보시면요, 그림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동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동굴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 그림 하나에서 다 보여줍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이제 밑에 이제 이렇게 동굴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모닥불이 피워져 있죠. 그리고 벽에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체를 들고 있으니까 빛이 그 물체를 비춰가지고 벽에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벽에 보시면 벽을 기대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벽을 보고 그림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동굴에 갇혀서 벽만 바라보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벽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체를 못 보고. 그럼 실체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 동굴을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면 동굴 입구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밖으로 튀어나와서 밝은 세상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인생은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늘 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림자만 보며 산다는 거예요.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내 생각의 동굴 그림자, 내 생각의 동굴, 늘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 생각이 맞아, 이 생각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동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늘 그림자만 보면서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플라톤이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자를 진짜로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 그림자가 진짜라는 것을, 가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동굴을 빠져나왔을 때 진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이죠.
여러분, 어두운 인간의 본성 안에 복음의 빛이 비치면 그제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실체가 보입니다. 바울이 그렇잖아요. 다메섹 이전에 바울은 복음의 빛이 자신의 본성을 비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본인은 그 똑똑한 존재이고 본인이 알고 배운 것들이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죠. 그런데 복음의 빛이 자신의 어두운 본성에 딱 비치니까 이것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복음의 빛이 비쳤을 때, 그제서야 내 실체가 보이고 바울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복음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모릅니다. 근데 복음의 빛이 딱 비추고 나면, 내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내가 이런 존재네,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그때서야 내가 보이고요, 복음의 빛이 딱 비치면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내가 참 이렇게 살아온 존재였구나, 그때서야 보입니다. 얼마나 말을 거치게 하는지 그때서야 보이고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존재인지 복음의 빛이 딱 비추면 그때서야 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교적인 동굴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동굴 안에 딱 갇혀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 생각이 딱 깨어지느냐? 환상 중에 예수님이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갇혀있던 아주 편협적이고 아주 고정관념이 이게 다 깨어지죠.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비추면 실체가 보입니다. 실체. 얼마나 우리가 말씀 안에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내가 계속 말씀 안에 노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 읽고요, 예배 안 드리면, 우리 계속 이렇게 뭔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요, 이게 맞다라고 살다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간. 두 번째로, 빛이 비치면 어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빛이 비치면 나의 실체가 드러났다면, 빛이 비치면 이번에는 어둠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어둠. 그럼 오늘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왜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0절에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 너 잘못됐어, 지금 살아가는 게 회개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을 박해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토록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본능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둠이 깜깜할 때, 우리 깜깜한 본당에 스위치를 탁 키면 불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분위기를 잘 묘사하는 음악이 있는데요,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는 음악입니다. 이 천지창조의 첫 구절을 들어보면, 시간이 있으면 들려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천지창조의 첫 시작은 단조로 시작합니다. 시 단조, 단조로 시작, 아주 우울한. 그러면서 이 느리게, 음악적인 용어로 라르고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느리게 침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혼돈의 세계, 빛이 천지 창조가 이제 그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의 1장에 나오는 그때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어둡고 침울한 상태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시에 시 단조에서 시 장조로 바뀝니다. 장조로 바뀝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등장할 때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악기들이 일제히 앞으로 팍 나오면서 아주 세게 포르테시모, 아주 세게, 매우 세게 음악이 쫙 바뀝니다. 이 음악을 듣고 있으면 어둠의 혼돈에 있던 시기와 빛이 그 어둠을 탁 이렇게 만났을 때의 그 느낌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착 이렇게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음악을 들으면 어둠은 빛을 읽을 수 없구나,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구나, 빛이 이렇게 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온 우주 공간에 빛이 일시적으로 쫙 이렇게 비추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달아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의 이 그림자가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자신의 이 다메섹 간증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어둠의 세상, 세상은 어둡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분별하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면 어두움 속을 우리가 헤매지 않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고요, 생각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언행이 맑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밝아지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요, 자꾸 삶이 부정적으로 변하고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이 길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본체시죠. 이 주의 말씀이 곧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점이 있는데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한 유명한 시인이 이런 멋진 하나의 글을 쓴 것을 봤는데 너무 멋진 글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이 외국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 사방이 다 어두우면 다시 봐라. 당신이 비칠 수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어두우면 다시 천천히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빛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과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빛.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고요, 세상에서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빛으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는데 착한 행실 이렇게 규정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빛인데 세상에서는 어둡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만 착하게, 교회에서만 빛이 아니고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요. 세상에. 세상을 나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빛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우리를 늘 이 참빛 되시는 이 비단에 자꾸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되고 똑바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 되신 예수님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날마다 빛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 사방이 다 어두우면 다시 보라라고, 그리고 당신이 내가 빛일 수도 있으니 빛처럼 살라고, 주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빛 대신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그렇게 참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